전도자의 삶, 그 삶을 통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사단은 가장 두려운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올바른 전도에 쓰임받은 게 전도자지요. 죽일 수는 없고 속이고 방해하겠죠. 올라와서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이에 배고픈 모기가 여와서 하나 물고 가. 모기는 설거자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그 비유를 하라고 그러신지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철을 가린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전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주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도 없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계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틀림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죠. 응답의 통로가 되듯이 큰 문제가 올수록 큰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팀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종교의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교권으로 핍박을 합니다. 잡아서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막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없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결국은 복음 막는 건 사단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복음 없으면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눌려있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어쨌든 복음 못 받도록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죠. 이번 주간에도 부산도의 중요한 두 교회를 방문을 이런 현장을 기도하던 현장인데 그 교회 현장을 구석구석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산도의 각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만나서 교회 안까지 자세히 또 그 안에 전도할 가능성이 있는 일꾼들 보게 되죠.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중심이 좋아요. 제가 함께 갔던 멤버들이 도전받고 그런데 모든 것을 20년 30년 훈련받으면서요 지금 딱 시간표 떼지니까 하나님께서 캠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목회자를 완전 답을 주신 가운데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모든 전도운동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 어제 집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집회 중간에 중부노회가 대전, 충주, 청주, 천안
충청남북도 전부 중부노예. 중부노예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되죠. 예, 근데 저를 만나러 온 멤버들이 제가 한번 간증 중에 얘기했던 김유찬 목사, 예, 아시죠? 내가 부산 갔을 때 이유도 없이 저를 싫어하던 싹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한번 유럽 캠프 갈 때마다 한 번씩 이태리 담당 목사님인데 예, 한 번씩 같이 가던 우리 김성화 목사님. 예원교회 옛날에 예, 대학부 담당을 하고 있던 여인글 목사님. 여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입니다. 여인글 목사님. 이런 멤버들이 중부노예 시찰에 4개 시찰이 있는데 그 담당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저하고 관련.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반대를 하면 세미나 못할 텐데, 그지?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저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커피 또 하면서 쭉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인철 목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완전 바꿔야 되겠다고 적는 거예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30년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고민했던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 충분노예를 좀 살리자, 도와달라. 예,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요. 이게 우리 앞서 있었던 부산노예 캠프 영상이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감사한 거는 그동안 저하고 이제 캠프를 같이 인도받던 조장 역할도 하고 내린 멤버들이 대구 노예도 석이고 경북 노예도 석이고 서울 강북 노예도 석이고 핵심 멤버들이 이장희 목사님, 박경모 목사님, 김성령 목사님 생명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멤버들이 노예들마다 중요한 자리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시간표가 되지니까 이제 응답으로 연결되죠. 예, 오랫동안 기도하던 전 세계 현장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동안 닫혔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하시고 열기 시작하셨다. 예, 아마 사단이 발악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승리하는 정인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전도자를 방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도자인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바쁜 거예요. 전도 왜 자꾸 다른 일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분주하다. 왜 그렇게 분주하고 전도를 못합니까? 우선순위가 전도가 아닌 거예요. 답이 나서 망대로 세워지는 순간 모든 우선순위가 전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도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듭니다. 예,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믿든지 오래 믿든지 상관없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정이요. 또 인간적인 인정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렘넌트들이 왜 시험 드는지 압니까? 다른 가정의 부모님이나 다른 가정의 가족들이 뭐 하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자기 가정의 아버지 엄마가 뭐 사고를 치다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를 못하지. 그래요. 인간적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자녀 문제 왔다.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사단이요, 대표적으로 뭘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또는 다른
허영심을 갖게 만드는 거지. 뭐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대단한 사람 없어요. 전도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복음 깨달을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부족한 자다. 복음을 깨달을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빨리 안 되지?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그렇지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그리고 잘 안 되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일반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지랄이라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진짜 지랄을 하고 있네. 착각하는 거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게요. 복음에 대한 빈곤이다. 아무리 찾아다녀 본들 답이 없어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불신자 죽어가니 복음 없으면 죽어요. 왜 우리가 영적 건축을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세상이 망해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이는 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인본주의. 결국은 무너집니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사단이요,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남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여호와를 신뢰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흔들지 않는다. 그렇겠죠?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그렇게 흔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더 기도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데 제자 삼는 키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만들어라. 본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전 세계 237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의 경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거예요. 제자의 축복입니다. 제자가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 요즘 메시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으로 시공초월의 역사로 항상 함께하는 응답. 남은 자의 응답. 자,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가장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시간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90년대 전반을 통해서 영도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3, 40명 모아가 1000명까지 전도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이걸 설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됐으면 어디든지 될 수 있으니까 터뜨려라. 그게 성경적인 전도 캠프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 많은 성경적인 전도 캠프의 내용을 성경대로 인도받도록 내놓은 내용이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부산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부산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임원되는 목사님들이 강사원 목사님은 노회장 시키지 말고 계속 캠프하도록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회장 같은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캠프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데 강사원 목사 캠프하도록 다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뭐.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전도 캠프.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걸 통해 전 세계 현장에 설명해야 돼요. 어디든지 초창기 유 목사님 하시던 영도 지역의 응답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울산에서 조금 체험했습니다. 세계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3, 40명 데리고 1000명 이상 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몇백 명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 이해한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 그게 전도자의 삶과 사모노를 중심으로 설명된 대전에서 훈련된 훈련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20가지 전략, 기본 메시지와 함께 많은 내용들을 전도자를 통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냥 은혜로 그럴 것이다 하면서 다 놓쳐버려요. 체험돼야 될.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전문 훈련을 통해 주신 메시지 많아요. 메시지만 들어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중부 노예 목회자들이요, 1년 동안 이때 쏟아냈던 모든 메시지들을요 1년 동안 계속 듣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감사하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설명하러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통해 증거 주실 겁니다. 거기 참 신기한 일이요, 왜 저렇게 하고 있었냐, 그 계획이요. 그게 뭔지를 현장에 확인하도록 들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준비를 하느니.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전도에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에. 그 부산에 홍한선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불신자 때 술 상무하고 이런 모양. 술 담배 엄청 이러다가 원래는 순복음
33살에 복음 받고는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관심이 없는, 지금까지. 지금은요, 나름대로 운동, 뭐 요가 중에 뭐 있다네. 땀을 빨빨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면서요, 그 속에 호흡을 하면서, 그렇지? 지금 용산 나온 메시지, 기도, 이 집중되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쫙 만들어 놨어.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소원, 꿈에도 소원은 성경적인 전도. 그거밖에 없어. 평생을, 제가 살아온 나이만큼이나 평생을 복음 받고는 계속 그 생각밖에. 그래서 지금은 캠프에 올인해야 있다고 준비, 시킨 대로 하겠다 준비 딱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이분은 뭐 하나 더 가면 끝까지 하시는 분 보니까 그렇구나. 사명자는요,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많은 예비된 사명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대한 답을 전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그거 있어요. 시대를 보고요, 뭘 해야 될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의 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 모든 것 속에 사단의 계획,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지? 사람들은요, 보통 문제만 오면요, 율법으로 빠지고, 문제만 오면요, 비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오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의 평강을 따신다. 그렇겠죠? 그걸 통해서 사단은 뭘 원하고 있는가? 사단을 기쁘시게 아니고 기쁘게 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싸워야 할 것도 있어요. 싸우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데 뭘 싸워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면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양보할 것과 싸워야 될 게 뭔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 얼마든지 양보 또는 수용, 복음 안에 얼마든지 용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확실한 언약 있으면 초월하는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인입니다. 그 일이. 감옥 안에서 세계를 복음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떨 때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응답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오늘 영호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죠. 낮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얼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겠죠.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신기하게 그 여정 중에 말씀만에 기도했던 거는 전부 지금 성취 다 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시대의 영적 서밋이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께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험된 간증을 한 거죠. 시편 119편 97절 다윗이요 종일 종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 속에 모든 힘의 근원이 다 있으니까요. 말세가 되어지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영적 문제, 그죠?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온갖 교회가 빛을 잃을 만큼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올해는 유난히 덥고 비 많이 오고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무슨 재난이 어떻게 시작됐냐? 오늘도 시찰 모임 한다고 목사님 한 분 울산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식사하고 옆에 커피점을 들어갔는데 이 커피점이 보니까 분위기가 하와이라. 왜 이래 하와이처럼 분위기 나지? 커피 파는데 보니까 커피도 코나 커피라. 세계 3대 커피 하와이 코나 커피. 물어봤더니 생두를 수입해가지고 자기가 로스팅 해가지고 판대요. 그래 생두를 로스팅 해가 파는데 요번에 볶은 지 4일 됐대요. 제일 맛있을 때래요. 그래 내가 먹고는 한 잔 더 사왔지. 집에 갖다 준다고. 코나 커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정호 목사님이 하와이 사모님이 하와이 살았거든. 그래서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하와이 그 호놀룰루 위에 큰 섬에 불이 나가지고요 1000명 주민 중에 850명이 타 죽었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와이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을 짓고 마지막 날 아니지 하루 동안 세상을 짓고 나머지 6일을 하와이 만들었다 할 만큼 농담을 그래 하거든. 하와이가 불지옥이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요 하와이뿐만 아니고 온 나라에 불이 나가서 산불이 나가지고 한국도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니까 기후 변화가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우선 만들어가고 화성 가서 안 온다 그러죠. 앞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거다. 이제 시작이요. 그게 벌써 시작되는. 그러니까 탄소 줄인다고 전기차 만들어대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 그게 시작이요. 앞으로 지구에서 잘 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천국만 가면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 됐어요. 기후 문제뿐만 아니고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단 이기주의. 그게 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자기가 살라고 사람들 죽이고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영화 한 프로 봤는데 이병헌 씨가 나오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 그게요 집단 이기주의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본 사람들이 이게 재미도 없다는 뭐 이런 걸 만드냐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저게요 앞으로 올 수 있는 시대의 문제를 지금 다룬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인간은요 복음 없이 가면요 문제가 어려워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 오거든요. 오면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다룬 겁니다. 저게. 그러나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24장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성경은 능히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저와 이름을 붙들고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홍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이번 주에 또 북구 렘넌트들이 철야대 찬양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는 호흡 치유팀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준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치유의 가장 키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과정이 호흡과 모든 내용들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마음은 언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최고의 사명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 필요합니다.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갈급해져요. 쭉 캠프 준비하며 다니다 보니까 일반 교회들은요 코로나 맞으면서 막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급감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5년 지나면 문 닫을 교회가 많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경제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그래요, 교회가요. 이런 상황이. 우리 다락방 교회도 쭉 다녀보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동안 전도 더 많이 됐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온양 북구 전부 코로나 기간에 시작된 거예요. 전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 복음이라는 증거로 더 큰 응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됩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갈급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불신앙은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닥쳐올 겁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이.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평강에 다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바라보며 남은 자로 제대로 쓰임받는 증인으로 그래서 겸손히 전 세계 현장을 함께 섬기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부산, 서울, 울산 본부교회로 들어가 있어요. 유목사님 거의 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한 군데만 증거 일어나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절대 흔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로 쓰임받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정인으로 쓰임받는 이만희로 산 전 가족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과 영적 건축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증거 주셔서 25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전국 세계 현장에 정말 정인으로 서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통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